영화에 그 교회 오빠라는 그런 영화가 방영된 중에 있습니다. KBS 스페셜 교회 오빠 이런 이야기를 담은 방송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간희 집사님인데, 이 이간희 집사님이 두 번째 암 재발을 하고 마지막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원래는 이간희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부인인 이은주 집사님이 간증을 대신했는데 참 마음이 잡잡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호경 KBS PD가 하는 말이, 교회 오빠의 실제적인 주인공인 오은주 이간희 부부는 제가 아는 한 세상에 제일 불행한 부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간희 씨는요, 37살 나이에 첫 딸을 얻었는데, 첫 딸을 만난 후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어머니가 목을 메고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함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호경 PD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넉 달 뒤에 아내 오은주 씨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계속되는 충격적인 사연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오은주 집사가 방송에 출연을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PD가 찾아와서 방송에 출연을 해달라고 했을 때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간희 집사가 하는 말이, 저희 모습을 보고 암 환자들이 좋은 정보도 없고 또 저희가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흔쾌히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요사이 오은주 집사의 근황을 물으니까 남편이 작년 9월 16일 40번째 생일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오은주 집사가 마지막 영화를 담았는데 그 영화 속에서 힘들었지만 점점 회복되는 것이 있었고, 또 이제는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별은 끝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냥 슬프지만 않았던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간희 집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내의 손을 딱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 더 사랑해주고 싶은데 결혼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오은주 집사가 하는 말이, 절망이나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정에 슬픔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도 내 마음속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슬픔 대신에 희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은주 집사가 고백하는 말처럼 슬픔 대신에 희락이 되도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서의 배경은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사들이 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 앞에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법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삶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들어가면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한나도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한나 전에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도 바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바로 굵직한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또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이 땅에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룻이라는 아주 특별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론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가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정말로 룻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드는 중에 여러분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또 한 가정이 살았는데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살았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는 나옴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나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또 아름다운 여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 두 사람의 말을 합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나오미가 고백했듯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해라. 쓴 사람, 괴로움의 고통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 가정에 또 두 아들이 나와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존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예, 말론과 기론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아들의 이름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론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아프다. 아들의 이름의 뜻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나약하다. 기론이라는 말이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병들고 나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렘, 근데 이 베들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들 베들렘이 어디 있습니까? 저 하살표 있는 데가 베들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옆에 있죠. 그 동쪽으로 보면 염해 사해 바다가 있고요. 그 너머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들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해 바다를 넘어 모압 평지가 있는 곳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주를 한 이유가 있어요. 또 다음 화면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예.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베들렘이라는 곳이, 저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베들렘이거든요. 그 베들렘 너머에 보면 유다 강야가 나옵니다. 유다 강야가 나오고 사해 바다가 나오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죠.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했죠. 자, 다른 화면 한번 또 띄워주세요. 자, 이게 이제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의 베들렘의 사진인데, 자, 이렇게 베들렘 도시가 있는데 저 뒤편에 산이 보일 겁니다. 이 산 넘어가면 모압 산지가 나오고요. 바로 유대 고 앞에 있는 유대 강야가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바로 염해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다 강야에 있는 이 산과 모압 지방의 산 이 높이가 달라요.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졌는데 비구름이 가다가 유다 강야를 거쳐가지고 유다 강야에 거치면 비가 내릴 건데 넘어가가지고 그 모압 지방에 있는 느보산 있는 데 가서 딱 걸려버려요. 구름이. 그러면 유다 강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모압 지방에는 비가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는 흉년이 드는데 저쪽에는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푸르르고 그러니까 그 땅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예, 화면 닫아주세요. 자, 왜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까? 결국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길론과 말론이 죽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자연 죽은 죽음이 아니라 이방 땅에 거하다가 일어난 불의의 죽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의 몰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나오미라는 여인에게는 희락 대신 이름은 희락인데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럼 왜 엘리멜렉의 가정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그들은 가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왜 슬픔이 찾아왔을까요? 우리에게도 나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찾아온 이 슬픔과 불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문제의 원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픔 대신 희락이 되도록 감사하자. 오늘 우리 가정에 흉년이 들어서 슬픔이 찾아왔고, 질병 때문에 슬픔이 찾아왔고, 우환이 찾아왔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희락, 기쁨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는 희락 대신에 슬픔의 삶이 찾아왔던 거죠. 왜 희락 대신에 슬픔이 되어버렸습니까? 첫째는 먹고 살기 힘든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경제 공황이 찾아왔어요. 자, 그 땅은 어느 땅이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땅이었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거룩한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대였어요. 영적인 종교 암흑기였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당장이라도 흉년이 들고 경제 공황이 올 수 있는 그런 땅이지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사이 우리에게 경제 공황이 찾아와가지고 식당하는 사람들, 가게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아주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한국 땅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내가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하면 하지 한국 땅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안타까운 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에게 왜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엘리멜렉 가정이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실수를 했는가 하면은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그 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힘들게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여리고를, 아이성을, 그리고 많은 성들을 이 남부지역, 중부지역, 북부지역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정복했던 땅이고 그들의 조상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당장 눈앞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실컷 우리 조상들이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싸워서 지켜놓았어요. 근데 이 땅에 문제가 있다고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애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군대도 안 가려고 하고 이 땅을 안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떠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선조들이 행한 것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 어렸다고 땅을 팔아먹어서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중대한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은 뻔질나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은 뻔질나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실격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쁨으로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이민을 갔겠죠.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는 안 될 곳입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그들에게 슬픔이 찾아온 것이 뭐냐면은 모압에 가서 거류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모압이라는 족속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해서 멸망시킬 때 그때 롯이 하나님의 구출을 받습니다. 그 가족의 구출을 받는데 롯의 사이들은 그걸 농담으로 듣고 거기서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두 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우리 씨를 이어야 되는데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남자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얻은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음란의 씨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섞여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그모스 신이라는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미풍 양속 속에는 미신의 신앙이 스며들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오염되는 거죠. 오늘 모압의 엘리멜게의 가족들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가서는 안 될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모압 땅으로 간 겁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사람들은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람도 기근이 심할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에게 슬픔이 찾아온 것은 이방 문화에 속화되어서 정착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가정은 찬송을 부르면서 떡집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가정이에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그런데 외적인 흉년과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찬송도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도 포기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신앙의 자리에 그들은 지켜야 되는데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결국 오늘 그들에게는요, 어려움이 찾아왔고 기쁨이 상실되고
슬픔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3절부터 5절을 읽어주실래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왜 하필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했을까요? 바로 나오미의 슬픔을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남편이 죽으면요, 중동 지방에서는 보호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예부의 침입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하나의 소망이 그래도 소망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아들이 있는 한은 절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병약해서 그런지 빨리 결혼을 시켰어요. 모압 여자들과 함께 빨리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아들이 어느 순간에 아프다고 하면서 호소하더니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3명의 여인이 남았습니다. 그 말은 보호자가 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 남자아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아이가 힘이 되고 보호자가 되는데 그 여성분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고 보호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족의 행복을 찾아 세상으로 갔는데 나중에 세상이 그들에게 주는 것은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민을 갔는데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잘 살겠다고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옛날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들 보면 재산도 좀 있고 남들보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땅에 가서 얼마 살다가 남편도 죽었어요. 그 아들이 미국에 있는 이쁜 백인 아이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이제는 엄마만 남았어요. 백인 여성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이미 행복은 다 날아간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갔던 한 가족의 불행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패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정이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결국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19절부터 읽어주세요. 22절까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과 기쁨,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사랑스러운 여인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라는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괴로운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팔자가 센 여인입니다. 며느리들이 따라오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처럼 팔자가 센 여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오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오미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희락의 여인도 아니고 고통의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오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왜 조상들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방 땅인 모압 지방에 왔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견뎠어야 되는데 이제 나의 보호자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젠 더 이상 보호자도 없고 나와 두 며느리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나오미는 마라와 같은 고통 가운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에게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로 허세드라고 합니다. 허세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어떻게 해서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꾸셨는가요? 하나님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22절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할 때가 언제냐면 6월절 때부터 오순절 때까지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추수할 때 그들이 도착했다는 말은 이제는 풍성함과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그의 인생을 바꿔주잖아요. 그의 기업을 물어주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은 바로 슬픔이 변하여 희락으로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삶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오늘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도 시어머니를 따라 봉양하겠다고 선택을 하고 자기의 신까지도 포기하고 국적까지도 포기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묻힐 것이라고 하면서 따라 나섰던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지의 관건인데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와 함께 동행한 룻의 인애의 삶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누구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실패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복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슬픔 대신 희락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2장 1절 룻기서 2장 1절 읽어주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나오미의 남편 중에 유력한 기업 물을 자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유력한 자란 말은 강력하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산 있는 사람이고 그의 기업을 물어줄 만한 그런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이 사람을 룻이 만나게 되고 또한 기업을 물어주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 물어주고 그뿐만 아니고 그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또한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죠. 근데 그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 그 다음에 이새,
이세를 통해서 다윗 왕이, 유다의 왕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유력한 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어요. 오늘 이 우리에게 강력한 유력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물을 짜요 강력한 우리의 유력한 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시면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오. 감사는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흉년 경제 공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면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게 슬픔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면 슬픔이 변하여 희락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아서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왔을지라도 내가 감사하면 슬픔이 변하여 희락으로 바뀔 겁니다. 내가 바닥을 친 나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셔서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한다면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신앙을 선택한 한 사람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 유력한 자 한 사람을 만나서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꿨던 나오미처럼 우리의 인생도 유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희락이 변하여 슬픔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결단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과 천국의 땅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흉년이 들든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은 인생입니다. 누처럼 그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왔어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자신을 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나의 슬픔을 바꾸시고 나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고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